자, 일어서서 같이 해볼게요. 자, 찬양 같이 힘차게 불러주세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찬양해주세요, 같이. 날 사랑하지 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지 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지 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지 날 신경 할게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 이렇게 삐삐띠 보고 자, 사도신경 못 외우시고 삐삐띠 봐도 돼요. 자, 큰 소리로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찬이가 1등. 강찬이 해주세요. 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 발 위
통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친구들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 전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또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눈 그러는 귀한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한 주일 동안도 가정의 건강과 평안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또 귀한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항상 은혜롭게 가르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큰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 귀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눈이 오네요, 그죠?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성탄절 발표회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오후에 준비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못 찾은 친구 없어요?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이르되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오늘은 특별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부부가 살았는데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요. 이 부부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이 부부에게 고민거리가 한 가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살 돈이 없었던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빚. 우리가 돈을 꺼서 생기는 그 빚이 아니라 머리를 빚는 빚이죠. 아름답고 긴 머리를 가진 이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빚을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던 아주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보물 같은 시계를 팔아서 머리빗을 샀습니다. 한편 아내는 이 남편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남편에게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에게 새로운 선물을 주고자 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백금, 그냥 금도 아닌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샀어요. 자,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기의 가장 보물과도 같은 시계를 팔은 남편은 아내에게 머리빗을 선물로 줬고, 또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내는 자기의 머리를 잘라줘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아내가 자기의 무엇을 팔았다 그랬죠? 머리를 팔아서 머리를 잘랐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를 남편은 빗을 샀는데 머리가 짧아졌어요. 자,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준비한 선물보다 이 부부는 두 사람 서로를 더욱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자, 선물은 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는 선물인지, 그리고 누가 주는 선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물을 준비할 때 이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선물은 무엇일까가 중요해요.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까 여러분들은 없었겠지만 1부 예배 때 우리 이제 남현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남현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억하고 지키고 있지만 사실 실제로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지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날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준비했던 이야기, 저기저별이에서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죠?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 이 몇 명의 3명의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대체 이 동방박사가 누구인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또 연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나눈 적 있죠. 우주의 태양계 속에 있는 그 별들 중에 이 별이 아마도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제가 그 타임, 시간을 돌려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어떤 연구학자들이 아니었을까. 특별히 천문,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간에 이 세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또 자기들이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전부 바쳐서 연구했던 그 별이 나타나자마자 그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오게 되었던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은 예언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연구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진정한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그리스도를 인도할 별이 나타날 거다라고 연구를 했던 거죠. 세 명의 박사들이 자신들이 연구했던 그 별이 나타나자마자 불이 나게 이 별을 따라가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자, 박사들이 있던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이 박사들이 있던 곳에서부터 100km 넘어요. 1000km 넘어요. 2000보다 다운이에요. 1600km 정도 됩니다. 아깝죠? 1600km 정도 됐는데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 서울에서 부산. 네? 맞아요. 우리 부감님 부감님 400km 정도 돼요. 자, 그런데 그거의 4배 정도 되는 거야. 왔다 갔다 해가지고 2번 왕복한 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이 있는 곳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였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차가 있잖아. 이 사람들은 차가 없었어요. 낙타를 타고 이 먼 거리를 여행해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동안 예언된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새로운 왕을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처음에 어디를 갔었냐면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왕을 찾았지만 사실 실제 왕은 있었거든요. 유대 베들레헴에 또 분봉왕,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서로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지역을 나눠서 너는 여기, 너는 저기 이렇게 나눠서 구역을 관리하는 왕들이 있었어. 그 분봉왕 중에 유대 베들레헴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만약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라면은 왕이 태어난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어디를 갈 것 같아요? 당연히 왕이 태어나니까 화려한 궁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출발도 안 해.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궁부터 가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박사들도 왕궁부터 간 거예요. 근데 이미 왕은 있어. 헤롯 왕은 있어. 아마 서로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이런 게 아닌데 라고 박사들은 생각했을 거고 헤롯 왕은 쟤네들 뭐야? 멀리서부터 뭐 이방 땅에서 왔다고 하는데 쟤네들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아니 로마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내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왕인데 대체 또 다른 누가 왕이 태어난다는 거야? 아니 내가 왕인데 대체 그 왕이 어디서 난단 말이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서기관들 그리고 성경을 아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박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대체 이 박사들이 왕을 찾아왔다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이 대체 어디서 태어난단 말이냐? 베들레헴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어디 자손이었을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왜요? 이 사람은 이방 땅 이방 사람이었거든. 물론 유대를 다스리고 있지만 로마의 파송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베들레헴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은 항상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로마의 이쁨을 받아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반역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이 되려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서 항상 이 왕조, 휘몰아치는 폭풍과도 같아요. 우리나라 왕조들 알아요? 요즘 깨알 TMI를 얘기하면은 요즘 이제 저희 딸이 태정태세 분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여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이거를 노래로 유튜브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있죠. 저도 같이 외워버렸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외워버렸어. 암튼 그 우리 조선 왕조만 해도 얼마나 피바람이 불어요. 반역을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 헤롯 왕도 아마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자신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의 불안함이 더욱더 극도로 심해졌겠죠. 동방 박사들도 역시 놀랐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사람인데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놀랐겠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예견하고 또 태어난다고 하는 그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게 되면은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내가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리이다. 자, 박사들이 다시 왕궁을 나와서 떠났습니다. 박사들이 왕궁을 나와서 떠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 종착지는 왕궁도 아니었고요. 어떤 부자의 집도 아니었고요. 어떤 평민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초라한 사람이 사는 곳이, 사람이 잠을 청하는 곳이 아닌 짐승들이, 특별히 마구간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말을 기르지 않았어요. 에? 양은 아니지. 저기 그림 봐봐, 그림. 에?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나귀를 기르고 또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구간은 이 당나귀를 기르고 또 당나귀가 생활했던 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당나귀와 가축이 사는 그 초라하고 똥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을까요? 어느 왕과 다릅니다. 어느 왕가의 어떤 왕자의 탄생과는 전혀 다른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궁전과도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곳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장소가 어디든 어디에서 태어났든 그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따랐던 그 별이 바로 이곳 위에 멈춰 섰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했죠? 동방 박사들이 나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아까 제가 두 부부의 이야기를 했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가장 값비싼 선물을 나는 황금을, 나는 모략을, 나는 유향을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네. 이 세상에 태어나신 특별하게 어떤 왕자와 어떤 왕보다도 다르게 태어나신, 우리가 세상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특별하게 태어나신 이 왕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선물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어떤 값비싼 보물보다 더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줘야겠다, 가장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신 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친구들, 성탄절이 되면은 또 우리 부모님에게 뭘 받을까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엔 또 어떤 선물 받지? 또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달라고 할까? 이날은 사실 우리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구나 라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했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화려한 왕궁과 어떤 세상의 보화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 낮고 천한 곳으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 위에 왕으로 군림하고 왕으로 다스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화려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또 우리의 사랑으로 보답하며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비새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자, 일주일 만에 보니까 일주일만이 아니구나. 어저께 봤구나. 상당히 반가워요. 하루 만에 봐도. 그렇죠?
건강한 모습으로. 효은아, 효은이는 2주 만에 보는 건가? 아, 저번 주에 봤나? 그게 지지난주 아니에요? 지난주예요? 와, 일주일이 나는 2주일처럼 느껴지지, 왜? 자, 예배 안내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늘 발표회 있습니다. 그리고 놀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광고 끝나고 연습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본당에 올라가서 연습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러고 연습 끝나면 여기 와서 내려와서 한 번 더 연습하고 그다음에 옷 갈아입고 그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11시에 예배가 한 번 있어요. 성탄 예배가. 근데 여기서 안 드리고 전부 본당으로 올라갑니다. 본당으로 올라가는데 엄마 아빠하고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예배 드려도 되고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오는 친구들은 본당 중 2층으로 올라오세요. 알았죠? 중 2층. 우리 선생님들 거기 계실 거죠? 선생님들이 케어해 주실 거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똑같이 예배 드리고 저녁에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저녁 11시에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없는 친구들은 올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1월 7일 날 6학년 손 들어봐. 1월 7일 날은 이제 니네들은 아동부가 아니고 학생부야. 학생부니까 우선은 부장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안내를 해줄 거니까 니네들도 여기 내려와. 1월 7일 날은 이쪽으로 와. 강찬이 알았지?